새벽에 또 우리 성도님들을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또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까지 강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지 또 기억이 잘 안 되실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을 19절 이하부터 봤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읽었던 본문 말씀이고요.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돌로 아주 죽도록 매맞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돼서 성 밖에 내침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는데, 요 얘기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있었지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행한 바울을 제우스 신이다, 또 헤르메스다 이렇게 불러가면서 아주 신으로 추앙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아주 극구 말려서, 아니 나는 당신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건 내가 신이 아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던 루스드라입니다. 여기서 복음 전했을 때 19절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향하여 공격을 합니다.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19절 말씀에 지금 배경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 돼 성 밖에 내침을 받았고, 그때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처럼 될 지경이었는데 기적같이 깨끗이 한순간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이전에 모습 그대로 다시 루스드라 성을 향해 들어갔고 복음 전도 역사를 계속 진행했다 갔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바울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됐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필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던 거고요. 저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다가 다시 회복되어 다시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해서 사는 이 모습 보면서 바울은 참 보통 사람 이상이다, 그런 감탄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처럼 된 거예요. 거의 죽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젠 죽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성 밖에 그를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 사도가 거기서 일어났어요. 자, 보통 사람들 같았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원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불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회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내 영화를 누렸던 일입니까? 내 사욕을 쫓았던 일입니까? 내가 복음 앞에 헌신했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겠는데 왜 이거 막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생각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특별히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높이려고 할 때에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적으로 잘못한 것이 요만큼도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았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게 뭡니까? 돌에 맞는 일입니다. 자기에게 돌아온 게 뭡니까? 불평의 대상이 됐습니다.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회의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할 수 있잖아요. 불평을 털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툭툭 털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을 똑같이 변함없이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은 일인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 그때마다 이런 사람들을 숨겨놓으셨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오늘까지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의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선한 마음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세상에서 박수 받는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에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사탄은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방해와 반대가 있음에도 쉬지 않고 복음의 역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환난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변치 않고 사명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산 이런 신실한 주의 종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셨기에 복음의 역사는 오늘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고, 믿기는 앞으로도 복음의 역사는 그런 이들과 함께 진행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은 변함이 없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환경에 변화가 있거나 없거나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멘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될 것이고, 결국에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이 신앙 붙잡고 세상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의 과정 속에 경제적인 일이, 경제적인 건강에 관한 일들이, 환경에 관한 일들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지키는, 말씀을 붙잡는 신실한 종들 되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살아서 사명의 열매가 있는 복이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속에서 충성하고 교회 속에서 헌신하고 교회 속에서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려고 할 때 박수 받는다고요? 칭찬받는다고요? 인정받는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생각을 하면 시험 들지 않고 신앙생활을 오래 잘하려면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출석만 하면 다니면 오래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교회에서 일하고 충성하고 교회에서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 이런 일 저런 일로 상처받고 시험받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주시는 은혜가 없는 거요. 우리 하나님 공평하셔요.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냉수 하나를 대접해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교회에서 우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일을 하면 선지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상급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교회 속에서 이런 사명 저런 사명 감당할 때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바울처럼 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이 참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바울 참 대단해요. 돌에 맞았는데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사명의 길에 서자. 세상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만 그런 게 아니라 직장 생활도 그런 거고요, 가정 생활도 그런 거고요.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으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일 변치 말고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굳게 잡고 그 일을 이루며 살 때 그를 통해서 가정도 세워질 것이고 직장도 사업도 안정되어져 갈 것이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회사도 세상도 세워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21절 이하 26절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쭉 거쳐서 왔다가 이제 21절 이하 26절은 자기가 전도지로 거쳐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되돌아가는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또 한 번 역시 바울이네, 과연 나도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왔습니다.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이거 왜 대단한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전도지를 이 더베까지 올 때 전도지 한 곳을 옮길 때마다 박수 받고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송별해 드리지 않았어요. 복음을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곳 사람들한테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거의 쫓기다시피 다른 곳으로 옮겨간 거예요. 이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더 이상 복음 전할 수 없는 그 핍박이 왔을 때 할 수 없어서 다음 장소로 옮겨갔고, 다음 장소에서 복음 전할 때 또 시비와 공격이 있으면 또 옮겨갔고, 그래서 보십시오.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할 때는 자기가 지난번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했을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돌을 던진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다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그곳에 자기를 향해서 핍박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향해서 공격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찾아갑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용감한 겁니까? 바울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지 세상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는 사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고요, 이런 대단한 열정이 우리에게도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좀 이런 열심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세상에서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성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요, 당해낼 장사가 없어요. 어렸을 때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요, 독한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를 때렸습니다. 이긴 것 같습니다. 그 독한 아이 그 다음날 또 덤벼듭니다. 또 때려줬습니다. 오늘 또 이긴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또 덤벼듭니다. 때려줬습니다. 이긴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또 덤벼듭니다. 그러한 열심을 가진 아이는 내가 아무리 때려줘도 그다음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제가 비유를, 이런 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세계상에서 이겨낼 장사가 없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를 향해서 핍박했던 그곳을 다시 돌아가서 살핍니다. 왜 간 거냐? 왜 간 거냐? 왔던 길이기에 돌아가려니까 할 수 없이 그 길을 거쳐서 간 거냐? 절대 그게 아닌 거예요. 바로 그곳에 자기가 전도를 해놓은,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해 놓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 전도해 놓은 그 사람들을 다시 양육해야 했기, 자기가 세운 교회를 다시 돌봐야 하겠기,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자기가 세운 교회를 다시 살펴보고, 이게 바울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도한 그들을 양육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 그런 양육의 차원에서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었던 그곳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권면했던 거예요. 아까 22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22절의 말씀이 바로 그곳에 찾아가서 자기가 복음 전했던, 자기가 세워놨던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지고 다시 한번 위로하고 다시 한번 힘을 주는 그 말씀인 거예요. 바울의 이 전도와 양육의 정신,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의 모습이고요, 우리 교회도 이런 정신이 살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사명의 자리에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에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다시 돌보는 일, 양육하는 일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열심 가지고 사는 하늘 백성들 돼서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채워지면 그 열심으로 우리들 흔들림 없이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펴보면 인생이 다 그래요. 인생은 유약해요. 인생은 약한 거예요. 강해 보이는 사람도요, 약한 거예요. 약하잖아요. 먼 얘기만 들어도 큰 소리 펑펑 치다가 먼 얘기 하나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근심이 찾아오고 안 그런 척 한다 뿐이지 마음속에는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이렇게 유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열심이 채워줘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꼿꼿하게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